G20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역시 북한 문제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한국의 관심이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 논설위원은 북한이 내일이 없는 시나리오 또는 벼랑 끝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잃을 게 없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터뜨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핵무기 터뜨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 나라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폴 브레튼 교수는 또 다른 묘사를 했는데 이웃집 거실에서 자살하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동북아라는 호화로운 거실에 김정은이가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방아쇠를 당기면 그 거실이 엉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의 아주 최대의 생명의 동아줄 같습니다.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그 체제를 보장해 줄 테니까 핵무장을 포기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달 동안에 미사일을 6차례나 쐈다는 게 문제고 이번에 화성 14형 ICBM 실험에 이어서 다시 6번째 핵실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게 정말 우려스러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브라함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발하다가 하란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롯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초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테마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아브라함의 블레싱,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또 하나가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축복과 분리, 이게 아브라함 초기 생애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테마가 돼요. 그래서 롯의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오늘 13장에서 나오고 14장에서 나오고 다시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의 롯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처음엔 아버지와 롯,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롯, 자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안 하고 자꾸 플랜 B를 가져와요. 근데 이 롯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 상속자 대상 1순위가 바로 조카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상속 1순위 롯이 가장 큰 방해였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롯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고 롯하고 결별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메투엘리는 오늘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복된 삶하고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롯과 그 후손들의 비참한 삶을 하나님이 대조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결과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는 아브라함의 부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전달자로 삼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복의 약속의 첫 번째 수혜자는 롯입니다. 롯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수혜자가 되어서 나중에 아브라함만 이 금과 은과 가축이 부여했을 뿐 아니라 롯도 굉장히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롯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었던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에는 롯도 부유하게 살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롯의 인생은 재난과 불행과 심판으로 끝나요. 그래서 롯은 나중에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전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도 롯처럼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한 신실한 할머니 성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평생의 죄책감이 한 영혼도 자기가 주님을 인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삶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누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크게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그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마침 자기 집 그 앞에 있는 집을 세를 놔두고 자기는 뒷집에 살았는데 마침 세를 들러 새로운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할머니가 이사 오는 날 커피하고 도넛을 다과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혹시 오늘 이삿짐 아직 못 풀어서 당장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하기 어려우면 우리 집 그릇 갖다 쓰라고 그릇 갖다 주고, 뭐 물건 사는데 어디가 싼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약도, 식료 품종 약도도 그려다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집에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뭘 갖다 주고 나올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내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그 가정이 너무나 이 할머니한테 고마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이 가정이 이 할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분의 그 할머니의 사랑이 그 가족의 마음에 빛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사랑이잖아요. 빛이 되어서 그 가정이 저절로 감동이 돼서 할머니 다니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할머니는요, 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네겝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3절에 보시면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아갔는데 대략 애굽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3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날에 걸쳐서 다시 베델까지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4절에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애굽에서 정말 커다란 고통과 수치와 그 괴로움을 겪고 나서 인생의 절망을 겪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제단 쌓아놓은 제단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그 삶의 허탈감과 그 삶의 실패감과 그 삶의 패배감을 쏟아놓을 때는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앞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2절에는 아브라함에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 그랬는데 5절에는 롯의 재산 정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랬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설명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요 풍부했다 그랬는데 롯은 전혀 설명을 안 합니다. 왜요? 롯이 가진 건 전부 그 아브라함 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준 거였으니까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6절에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으면 아브라함의 그 가축대하고 그리고 롯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그 좁은 땅 그들이 거주하기에 너무 초원도 초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 이 다툴 망정 한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막 다퉈. 여러분도 한번 인생에 그런 날들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웃집하고 다툴 정도로.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덕도 안 되고 문제는요 그들이 다투다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덮치기로 하면 만일에 전쟁을 일으키기라도 하면 그냥 꼼짝없이 앉아서 죽는 거잖아요.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게 얼마나 이방 땅에서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겁도 없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여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투게 하지 말자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다투면 주변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그들이 연약해지고 흩어지고 분열된 상황에서 그들이 군대를 일으키면서 그 아브라함을 공격해오고 롯을 공격해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오늘도 사탄은요 끊임없이 삼킬 만한 교회를 찾고 삼킬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당연히 분열에 빠진 교회, 분열에 빠진 가정, 분열에 빠진 사람이 그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투게 하지 말자. 그냥 말만 하면 되나요? 성명만 발표하면 되나요? 지금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레드라인 넘어오지 말라. 한국도 북한에 대해서 레드라인 넘어오지 말라. 성명만 발표하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다투게 하지 말자고 말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9절에 보시면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관용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먼저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롯에게 줍니다. 자기가 먼저 선택해도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일부 창세기 주석학자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4절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효과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롯과 더불어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 인격이 나중에 야곱과 이삭에게 가서 이삭이 그 아비멜렉 목자들하고 다투었을 때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도 아비멜렉 목자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덮어버리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운물을 받잖아요. 전혀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았던 것이 족장들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이로써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려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들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청년이 김구 살해 지시를 받고 많은 돈을 받고 김구 선생을 암살하려고 중국 땅에 오잖아요. 그러다가 독립군한테 체포를 당하고 김구 선생님 앞에 끌려갑니다. 그때 김구 선생이 자기를 암살하러 온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청년을 끌어안잖아요. 이런 이국 땅에서 조국의 청년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가,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그 청년을 눈물로 환영을 해요. 여기서 만나서 너무 반갑다. 오히려 그 청년을 체포했던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 청년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김구 선생은 듣지도 않고 그 청년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맞아요. 거기서 이 청년이 거꾸러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김구 선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죽음까지도 김구 선생한테 바쳐요. 오히려 김구 선생은 사랑으로 그 청년을 설득을 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을 때 김구 선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바로 화평과 거룩이라고 대답하셨죠. 어머니가 아마 로마서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화평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이라. 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김구 선생은 평생을 사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기꺼이 그 이기적인 롯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이게 잘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관대함에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관대함이 하나님 나라의 큰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따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떠나가라. 이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서로 떠난지라.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래서 떠났다는 말이 오늘 13장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했나요? 롯이 선택한 곳은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사람들의 기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가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따서 먹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 6장으로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땅에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로 취합니다. 하와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함으로 노아홍수에 하나님의 심판의 문을 열어요. 그런데 지금 롯도 눈을 들어 요단 평야를 바라보니까 거기는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롯은요 정말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일에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덜컥 중간에 강탈해 갔으면 이게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다행인지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롯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요단 평야를 선택하고 어디로 가요? 그가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신학자 암스트롱이 말하기를 창세기에서 동쪽은 심판의 장소요 저주의 장소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면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롯은 동쪽으로 떠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어요. 그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빅터 해밀턴이 말한 것처럼 마침내 롯의 선택에 의해서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남아있게 되고,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름진 땅, 계속해서 자기 눈에 좋은 곳으로 향하여 가다가 결국에 소돔까지 이르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번은 거짓말했다가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렸잖아요. 12장에서. 그러니까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번에는 너무 관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뻔해요. 여러분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오빠 노릇을 하다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렸잖아요. 만일에 바로의 아내가 이미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를 대항해서 싸워서 그의 아내가 된 자기 아내를 바로의 손에서 찾아올 수 있나요? 이미 바로의 아내가 됐는데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온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전염병이 돌고, 그것 때문에 바로가 깨닫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가를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네 안에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되찾아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되찾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낳으면 되지. 사라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낳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라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종 애굽 여자 하가를 남편 침실에다 집어넣잖아요. 누구만 낳으면 돼? 아브라함이 낳으면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애 낳기 전에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낳은 다음에 얘기하시잖아요. 사라가 낳아야 되는데 이랬어요. 그러면 약속의 씨는 누가 낳아야 됩니까? 사라가 낳아야 돼요. 근데 만일에 사라가 애굽의 바로 왕의 아내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쓸쓸히 애굽을 떠났더라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지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나니까, 내가 약속의 대상이니까 나만 살면 돼. 그리고 거짓말했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겁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약속 다 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가 이삭을 낳아야 돼요? 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과 심근경색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몸이 마른 사람이 심장병에 덜 걸릴까요? 몸이 뚱뚱한 사람이 심장병에 더 걸릴까요? 우리의 기본 상식은, 우리의 세뇌된 상식은 뭡니까? 몸이 뚱뚱하면 심장병에 더 잘 걸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 대학의 이언 리랜드 박사팀이 심장질환을, 관상동맥에 의한 심장질환자 19,499명 퇴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조사를 했는데요, 체중을 크게 마른 사람, 그 다음에 정상 체중, 그 다음에 비만, 초비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떤 체중의 사람들이 심장병 재발이 높고 어떤 체중의 사람들이 입원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이 짧은가를 조사해 봤는데, 놀랍게도 비만 그룹의 사람들이 입원 기간도 짧고 치료도 짧았어요. 그리고 재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삐쩍 말라야 심장병에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보고서는 뚱뚱한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축하한다 그랬어요. 당신 축하해. 일단 심장질환은 안심이다. 야. 그리고 나도 축하해줘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상식을 뒤바꾸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만 내가 약속의 대상자니까 나는 살아야 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사라를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했을까? 아브라함이 플랜 B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잠재의식 속에 롯이 자기의 상속자라는 잠재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에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탐내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걸 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뒤로 넘어졌는데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실패가 복으로 바뀌는 걸 보고, 야, 저 하나님의 약속은 내 거다 이러고 아브라함이 나 여기 이러고 가나안 땅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 건너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요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런데 롯이 먼저 선택해 버렸으면 그 성경이 지금 창세기가 다시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사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처럼 다시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바탕 해프닝을 벌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관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너무 자기 조카 롯에게, 자기 피부치에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고 지나칠 정도로 양보하고 지나칠 정도로 친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바깥을 넘어가도록 친절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기였는가를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롯이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기름진 요단 평야 바라보고 거길 선택하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좌하고 우회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완전 긴장 상태였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쟤 또 왜 저러냐. 씨에 대해서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가지고 한바탕 하나님 계획을 망가뜨리더니 씨하고 뭐해, 그 다음엔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 맘대로 무슨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야, 너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 좌할게.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암만 사람이 좋고 친절해도요 하나님의 약속 바깥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긴 친절한 게 좋은 거예요. 너무 관대해.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크게 망칠 뻔했어요. 한 번은 씨의 약속을 망칠 뻔하고 또 한 번은 땅의 약속을 망칠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오는 동안에 몇 번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지나치게 관대함을 베풀다가 약속 바깥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으면 벌써 버리셨어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기회를 비틀거리면서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편 121편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오. 여러분, 면하다가 환난이 오기 전에 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 오기 전이든 환난이 끝난 뒤든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 미리 하셨어야지, 이렇게 다 망가진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워낙 원상복귀하시는 힘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환난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만드실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도 열어놓으실 수 있어요. 그게 면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요, 또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게 이게 하나님 일을 망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그 속임수와 관대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는 행동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14절에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되풀이하세요. 먼저 땅에 대해서 14절에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롯도 눈을 들어 요단 평야를 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어디를 봐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주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 법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때 등본을 하잖아요.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이나 관청에 가서.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땅 매매할 때 새로 땅을 매입한 사람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으로 양도 계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양도 계약의 하나의 풍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의 주인은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자손에 대해서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굉장히 과장법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다시 땅하고 자손의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는 행위는요, 땅을 밟는 행위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땅을 밟는 행위는 이 땅은 이제 내 땅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계약이 성취가 되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밟으면 이건 내 땅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양도 매매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양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밟게 하셔서 종과 행으로 밟게 하셔서 그 땅의 소유주가 아브라함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디로 가나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의 매장지가 있는 게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왕으로 통치했던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7년 반 동안. 그래서 헤브론은 해발 1000m에 고지되고 아주 풍요로운 곳인데, 그 헤브론의 세 번째, 세겜, 베델과 아이, 헤브론, 여기에 아브라함이 세 번째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정말 부모가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켜주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주셨잖아요. 조화문 목사가 조화문의 회복일기라는 책에서 그분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갈등이 일어나는 건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뭔가 행동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해요.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닐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뜻을 찾고 싶은 거예요. 조화문 목사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머더 테레사 수녀를 방문했을 때 헨리 나우엔이 아주 솔직하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느냐. 헨리 나우엔, 그 하버드 대학 신학과 교수가, 그가 이제 자기 남은 생애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바치겠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가난한 정박 아이들, 그 지체장애 아이들을 섬기는 삶 속에서 헨리 나우엔이 물어보기를 어떻게 당신처럼 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이건 아닌데 싶은 건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건 아닌데 싶은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사람 체면 때문에 이건 아닌데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게 싫어서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무능하다고 망신당할까 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빼내주시니까.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자주 건져내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아브라함 같습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가져올지 모르고 당장 자기 이기심에, 자기 편리함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신을 속이다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롯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자주 모르고 삽니다. 우리의 성령의 양심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성령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 시대는 양심이 마비돼 버린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양심이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감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